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108편, 109편, 그리고 110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아시다시피 다 다윗이 쓴 시고요. 여러분 이 시편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으며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렇게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원하는 시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시, 감사의 시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특히 시편의 75편을 그가 썼는데 그 시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되고 또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10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근데 마음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결단하고 뭔가를 정할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우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제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정한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요. 일찍부터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로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로 많이 씁니다만은 실제 문맥상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작정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고 또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작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된 자리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냥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작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민 속에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형편 이런저런 형편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형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는 나의 감사는 편질됨이 없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 작정한 다윗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건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다윗의 그런 신앙, 즉 신관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나라를 지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하죠. 모압 지역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블레셋도 말합니다. 이것은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 중에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모든 만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이게 나옵니다. 자,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 말은요. 이 목욕통이다라는 의미는 이 발을 씻는 데 쓰는 물이다. 물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말은 모압은 비록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은 모압이 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발을 씻겨두고 발을 씻기는 물을 담는 목욕통이다라는 것은 섬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모압으로 인하여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행위는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지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내 신발을 저기 때 벗었는데 저건 내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걸 통치하고 간섭한다라는 뜻이죠. 그걸 지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돔도 지배하고 통치하겠다.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외치리라. 블레셋을 점령하고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의 그 초창기 때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또 여러분 사울왕 때도 역시 다윗이 왕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망하기도 했잖아요. 사울왕이 죽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블레셋을 누르고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찬양하기로, 어떤 순간에도 노래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넉넉히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노래하기로 마음에 작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간섭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심으면은 모든 것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엄청난 군대가 에워싸 도움을 준다 해도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알잖아요. 천만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정오의 빛처럼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히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권자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가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7장 8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늘 11시 때 나눈 그러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108편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노래하기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작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108편이 됩니다. 여러분 109편에 가면은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이 109편의 기도를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막 무서워요. 뭐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탄원시죠, 탄원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특히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에 마음에 갑자기 부딪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를 위한 마치 기도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복수기도예요, 복수기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기도를 해도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경우도 있죠. 원수에게 보복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행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없습니다. 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토설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무고하게 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저주해가지고 어떻게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거짓되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안 되잖아요. 용서한다 용서한다 안 되잖아요.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런 자기의 마음의 진실을 묻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그것은 성경에서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까닭이 없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밉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요. 까닭 없이 도리어 대적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왜 그래 하면서 나도 같이 싸우면서 대적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들은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라는 말하는 것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나라도 될 수 있고요. 또 악한 세력도 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이 유리하고 구걸하게 하고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처럼 빌어먹으려고 하면서 맞아 빌어먹게 하소서. 이처럼 여러분 막 너무 저주 그리고 복수하는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 처지를 그들에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또 이 시잖아요. 물론 다윗의 시가 절반이지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또 시편은요. 행사 때마다 또 암송되고요.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낭독하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109편의 시를요. 많은 사람이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9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 죽이고 저주하고 어떻게 빌어먹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소외받은 자, 큰 힘없는 사람을 막 억누리고 핍박하고 상한 자, 핍박하여서 심지어 죽게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그 고난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하면서요. 그가 하나님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올무를 파고 거짓되게 함정을 파서 빠뜨리게 하는다면 자기가 놓은 그 올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한 가지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고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형제자매를 저주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죠.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에게는 축복의 권한을 줬습니다.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면서 그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고요. 또 같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가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힘들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는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그랬더니 그에게서 복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축하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관된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함을 아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28절 볼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결국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이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요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저주에 대한 거랍니다. 악한 자가 저주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새가 앉아있다가 떠나면은 없어지듯이 그들의 저주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저주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날개 아래 있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행여나 악한 자의 권세나 또 악한 자의 위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고 또 불의와 타협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며 그분의 이를 높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시가 끝납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토설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시가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0편에 가면은요.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인용이 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다윗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주께서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내 주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죠. 그리고 많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에서 청년들을 얘기할 때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주의 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열방 곳곳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곳곳에 일어나 세계 열방의 곳곳에 가서 생명을 증가하는 때가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열방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타민족에게 가서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중국은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자국민 선교를 하죠. 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점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것을 또 인용을 하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또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심판의 주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온전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때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죄악은 점점점 더 악해져요.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죄는 점점 포악해지고 흉악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무리들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믿고 있는 모든 그런 종교와 종교의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수치는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윗처럼 작정하며 어떤 순간에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